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또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서 몇 절 더 보강시켜서 9번째로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혼의 구원, 홀리고스트 이런 것을 먼저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곳은 로마서 10장 10절 이 구절을 조금 더 보완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그 입을 가지고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랬죠. 신앙 고백,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 이 표현이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죠. 개혁성경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한킹에는 고백하여 이렇게 고백이란 단어 썼죠. 한킹은 그래도 그나마도 이는 해가지고 때문이라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죠. 한킹이 비교적 잘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할 자, 그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겠다. 이렇게 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할 자,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그 말이죠. 그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런 대답을 했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석가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여러 가지 그 이방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것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방 종교에서는 부처라고 하잖아.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사람이 신이다. 단지 신인데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고 우리도 하늘에 별들도 태양이 있고 달도 있고 또 별도 있고 밝은 별이 있고 어두운 별이 있고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듯이 그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부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제 도를 닦아서 득도를 하고 참선을 통해서 이제 도를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 그러잖아요.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부처가 돼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어떤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라는 정관사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여기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고백이 뭡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그 말이에요. 우리 개성에는 주께서는 뭐 주님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2인칭을 썼죠. 그때로 영어권에서는 2인칭이 절대 반말이 아닙니다.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17절을 바로 넘어와서 말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받는다. 왜냐하면 여기 또 왜냐하면 있습니다. 전부 지금 우리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성경도 이 왜냐하면을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왜냐하면이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로 계시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 너가 고백한 그것을 살과 피가 계시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여기 전부 다 혈육이라 이렇게 했는데 혈육 그러면 이거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혈육 무슨 혈육 그러면 그잖아 우리가 친척 피를 나눈 가족 이런 뜻으로 혈육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그리스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만들어진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알게끔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 그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믿음이다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선물의 믿음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여기서 그 그리스도란 말에 해놓고 콤마가 딱 찍어졌지요. 이 콤마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동격이에요.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동격.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말 뜻이 성경적인 뜻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아들이 뭐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격에 있어서 그 품격 그 수준 그 가치 권위에 있어서 동격을 말하는 거다. 동격.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들 그러면 자꾸 낮은 단계 어떤 어떤 그 낮은 단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쟁이들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것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높다 낮다 어떤 서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 유친 이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개념으로 이렇게 서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우리 번역들도 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곧 한 ขี 조금 났어요. 곧이라는 것은 이제 넣어놨죠. 이게 뭐냐면 동격이라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이 정관사 그를 빼버렸죠. 그를 뺀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먹지만은
이 성경의 표현은 정확하게 이 정관사를 여기서는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많거든요. 여러 그리스도가 많거든. 석가도 그리스도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오만 세상의 잡신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다시 말하면 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허당무대 산도 신, 나무도 신, 바위도 신, 물도 신, 다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이 아니고 기독교 말한 것은 그런 범신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 말한 거답니다. 유일신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셔왔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이 고백을 여기서 보시오. 이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고백, 가르쳐 주신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한 고백, 예수님의 믿음에 의한 고백,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거 만들어진다는 이 수동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신앙은 그게 초점입니다. 지금 자 근데 여기 살과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 구절 인용해놨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말하건대 형제들이여 살과 피는 혈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부패는 부패하지 않음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그랬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음료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과 피는 뭐냐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것은 살과 피가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 의로움, 즐거움,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홀리 고스트가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의로움, 즐거움, 기쁨, 뭡니까? 평화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당 가지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좀 혈과 육이라고 하지. 육이란 말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이고 그냥 살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살과 피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10군데 가까이 있는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 또 왜냐함이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각자에게 즉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에게도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왜냐하면 다 생략했다 그랬죠. 제가 그 전부 딴 번역들이 그리고 한킹 그래도 한킹하고 킹 음정은 이 하반절에 있는 왜냐하면 살려놨네요. 그런데 상반절에 있는 왜냐하면 지금 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이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는 이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고 여기 말한 것입니다.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곧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그 신앙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고백은 소용없어요. 내 고백은 내가 뭐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노력, 공로, 나의 어떤 뭐 지식, 뭐 헌금, 나의 어떤 뭐 수고 이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내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을 받는다. 왜 복을 받냐?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로 계시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했기 때문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너가 지금 그 고백을 하게 됐다. 고로 구원까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 거고 그 구원이 잃지 않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하는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중간에 잘못하면 뒤집어 엎어줘야죠. 중간에 잘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 회사 같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 같은 육체 같으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뭐 효과가 있다가 없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이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단에 빠진 겁니다. 구원파에 빠지고 캐톨릭에 빠지고 안사랑 집단에 빠지고 이만희 집단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전부 그런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이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다가 누가 좀 놀라운 강의를 하면 그냥 쏙 빠지고 그냥 뭐 이상한 것을 막 해석을 영적으로 막 그릇하게 해석해주면 거기에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구원 뭐 다시 태어난다, 죄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홀리고스트가 무엇인가 다양하게 말한 것이 결론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엮어져 있고 그것이 다 뭐랄까 우리 인체가 이렇게 서로 구조가 맞춰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거의 전부 하나의 기계 속의 부속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를 정확히 알면 다른 것도 알게 되어 있고 하나가 틀려버리면 또 다른 것까지 그냥 꼬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는 정확한 번역, 일관성 있는 번역, 이제 신약과 구약이 맞아야 되고 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맞을 때 이것이 이제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니까 아주 헷갈리고 이제 어려움이 빠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고백이 구원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